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4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군에 가서 군 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민간인의 때를 뺀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가지고 있던 모든 말투나 행동거지나 걸음걸이나 모든 것들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제식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밥을 먹고 아침부터 훈련소에 들어가면 한 2주까지는 계속 걷는 걸 훈련을 시켜요. 정말로 그걸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참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왼발이 앞으로 가면 분명히 오른손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왼발이 앞으로 가는데 왼손이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걷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발이 틀리면 발을 이렇게 고쳐서 발을 놓으면 되는데 그걸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뒤로 돌아가는 것도 안 되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한 1, 2주 하다 보면 발이 맞아지고 손발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제대로 군인처럼 걷게 되는 걸 보게 될 때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군인이 된다는 건 걸음걸이부터 말투부터 모든 것을 다 바꿔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시는데, 그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냥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2장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죽고 난 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죽고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가르치시기 위해 사사기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호수아가 다 점령하지 못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점령하지 못한 땅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해 남겨두신 이방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게 하시면서 전쟁을 알게 하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남겨두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전쟁이에요. 전쟁과 삶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과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건 책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책으로 우리가 읽고 들었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한 절 한 절씩 경험되어질 때 그 말씀이 되게 뭐예요? 정말로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알게 될 때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를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모리 땅을 통과하기 위해 이 사신을 보내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절을 해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왜 니들이 200만이나 되는 숫자가 우리 땅에 들어오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절해놓고서는 곧바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격을 해요. 아니 거절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절하고 나서 갑자기 달려들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어디에요?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치고 무찔러 약보까지 점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전쟁은 안 해도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온 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지요. 그리고서 이 아모리 땅에 26절에 보면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아모리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땅에 헤스본이 그 수도와 같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스본 왕 그렇게 신명기에는 헤스본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스본 왕이라고 부르든 아모리 왕이라고 부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냐 도시로 부르느냐 그거의 차이니까. 그런데 이 헤스본은 원래가 26절에 보면 어디의 땅이었다 그래요? 모압의 왕의 땅이었다 그랬어요. 모압 왕의 땅이었는데 이 아모리 왕 이 시온이 그곳을 공격해서 점령한 땅이에요. 그 공격한 당시를 추억하면서 시인이 시를 읊었는데 27절과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와서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는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온에 대해서 시온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헤스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을 하는데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에서 화염이 나와서 이 모압의 아르를 삼켰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얼마나 능했으며 그리고 그 전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호전적이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쟁에 굉장히 잘했던 왕이었는지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들 길을 좀 통과해야 되겠다. 길 좀 열어주라.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손해보게 하지도 않고 22절에 보면 왕의 길로만 그냥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길만 좀 내달라 그러는데 그걸 해주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주지 않고 곧바로 뭐 하는가 하면 사람을 모아서 공격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취적인 호전적인 거예요. 뭐 조금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달려드는 그런 성향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달려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24절에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치니 그들이 져요. 우리가 어제도 저녁에 에스겔 30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손은 내리시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손은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아무리 전쟁을 잘하든 아무리 호전적이든 뭐 대단한 불을 뿜든 뭐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칼날에 그들을 치시겠다 그렇게 정해버리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은 그걸 모르지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자기의 어떤 성향대로 이스라엘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와서 우리한테 이룰 수가 있어 그러면서 확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의 말미에 보면 야복까지 점령하고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뭐하더라 그랬어요? 견고하더라. 이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를 치고 시온 왕을 친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요?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갔어요. 근데 암몬 자손은 그 경계가 견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하였더라 하는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시온 왕은 그 암몬 옆에 있는 모압도 쳐서 어디에요? 헤스본도 빼앗았던 사람인데 그런다고 하면 이스라엘도 그냥 치는 김에 점점점 쳐 내려가서 이 암몬도 그냥 치면 좋겠는데 암몬은 안 쳐요. 이유가 경계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이 암몬의 경계가 견고해서 그들이 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압도 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압은 하나님께서 그 롯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한 발자국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모압 땅을 건드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압의 형제인 암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 형제국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을 뭐예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은 암몬 자손의 경계가 견고해서 도저히 뭐 난공불락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뭐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군대는 그렇잖아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하시는데 뭐예요? 허락하실 때 허락하신 곳에 가서 승리하고 허락하지 않은 곳에 가서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훈련 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있다가 공마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춰서고 그걸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광야에서 배운 그 하나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호수아 5장에서도 우리가 유초등부 어저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던 아이들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다고요.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에 했던 말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신을 벗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네 권리를 포기해라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한 땅은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네 힘과 능력으로 점령하거나 싸우는 그런 땅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여 얻어지는 땅이지 무엇인가 너희들의 능력으로 행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거예요. 여긴 거룩한 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적으로 훈련되어지도록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이 지나갈 테니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말에 시온왕이 허락지 않았다가 전쟁하다가 패하였고 33절에 가면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바산왕 옥은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람으로 나와요. 유일하게 이 사람 침대 사이즈가 나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그 너비가 4규빗이니라. 철침상이다 라고 하면서 길이와 너비가 나와요. 길이가 9규빗. 보통 한 규빗 하면 이 손에서 팔꿈치까지 해서 한 45cm로 정하거든요. 성인 남자 그걸로 해서. 그런데 9규빗이니까 4m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너비는 4규빗. 그러니까 한 180cm. 보통 침대가 킹 사이즈 하면 길이 2m에 폭이 한 1m 60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킹 사이즈의 2배 되는 거예요. 길이가. 왜 그렇게 크게 했어요?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는 동안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거인들이 산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나 큰지 침대 사이즈가 4m면 적어도 한 3m, 한 3, 40cm 이상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4m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150에서 170 되는 사람이 보면 자기 거의 2배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서면 허리 사이즈밖에 안 오니까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뭐예요? 오늘 본문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명하시나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게 명령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지금 내 키에 2배 되는 사람이 저기 서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한테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아니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죠.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이도 너희들에게 붙여서 너희들이 이기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나보다 2배 큰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 보이지 않으면 나가 싸울 수가 없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거인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평상시에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이리의 입에서부터 양떼를 건져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처럼 저 할례 없는 저 골리앗 저 큰 놈한테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라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지도록 뭐 하세요? 지금 전쟁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블레셋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거든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서 보면 7년 6개월 동안을 전쟁을 계속해요. 그리고 약간씩 남은 땅들 남겨두고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전쟁하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길 수 있는 전쟁.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데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m가 넘는 바사왕 옥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거인족이 됐든 호전적에서 달려드는 민족이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기만 하면 다 뭐예요? 다 밀려나는 거예요. 마치 불도저처럼. 그냥 가라고 하면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면 알아서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뚜기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다윗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이 호전적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이 거인과 같이 우리에게 커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막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 메뚜기 같은 것들 그러면서 이 아모리 왕 시온처럼 호전적으로 달려들 수도 있고 바산왕 옥처럼 니까지 것들이 뭘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무시하며 우리를 깔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 상황과 현실과 그 모든 것보다 내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너는 뭐해라? 가서 이겨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면 가서 싸워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암몬 땅의 경기가 뭐야므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암몬 땅의 경기가 견고함으로.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함으로 거기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거인족이든 호전적이든 상관없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멈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훈련하는 방식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어디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멈추는 훈련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